시편 107편 22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또 이렇게 또 이제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살펴봅시다. 찾아봅시다.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 3장 22절 2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주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는 헤세드죠.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오래 사시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여호와의 인자에 대한 설교다, 특강이다,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의심스러울 때 이 시편 107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편 107편이 이제 시편의 마지막 권, 5권째 시작점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시편 제5권 그렇게 시작하고 시편 107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편 제3권 맨 마지막 권이 마지막 장이 89장입니다. 89장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거기 49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시편 89편이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시편 제3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제4권과 제5권이 거기에 대한 답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서 이 시편 제3권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적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치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을 묶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4권과 5권에서는 그런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고 또 정말 때로는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되죠? 그래서 시편 5권, 제5권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앞에 22절까지 읽어봤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구체적인 예화를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유가, 그 증거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 3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입부인데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구속을,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구출을 받은 자들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을 해라. 그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다 모으신, 다시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속량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에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참 4개의 이제 이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치 이렇게 반증하듯이 구체적인 내용을 4개의 에피소드로 예화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앞에 세 개, 처음에 3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나오는데 각각의 이유는 그 어려운 문제는 다른데 비슷한 이제 그런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려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맛본 적이 있는가? 언제 우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습니까? 고통 중에 맛봅니다. 그렇죠? 어려운 중에. 어려운 중에 언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어려운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주제들이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오늘 나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거기에 나쁜 생각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오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죠. 시작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 그렇죠? 광야 사막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아마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온 그 백성들의 역사,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어떤 그 고통,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한테도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주할 성읍, 집을 빼앗긴 상황 같은, 그래서 안식이 없는, 그래서 정말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런 우리의 영혼들,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 그들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짝하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렇죠? 마치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냥 듣자마자 아니면 구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시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죠. 그들의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도 생략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헤매는 이 인생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출애굽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간략하게 요약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같은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정말 이제는 살았구나 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나 헤매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도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자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시편 23편도 생각나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우리를 구출해내는 목을 딱 걸어서 구출해내는 그런 거고 막대기는 말을 안 들을 때 목자가 톡톡 치면서 그리로 가면 안 돼.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유아를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자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너무 크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얘기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당연히 나올 얘기는 그 다음에 8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자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을까요? 헤맸을까요? 앞에 여기 4절부터 9절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조금씩 더 얘기가 나옵니다.
고전의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건강하고 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는 광야 사막길에 떨어지죠. 목마르고 굶주리고 정말 그 영혼이 피곤한 때가 오지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구속함이 속량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멸시해서 그런 자리에 앉았다. 자, 그래서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자급자족이 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도 잘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이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던 인간이 정말 돕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로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너네 그렇게 살아서는 살지 못해. 그건 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그를 부르실 때 똑같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셔서 그 모든 얼거맸던 것들 다 사망의 줄을 끊으셨다. 쇠사슬을 끊어내셨다.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구체적인 어려움은 달랐지만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똑같은 결론에 찬송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7절부터 22절이죠. 이번에는 질병입니다. 질병. 죽을 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가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앞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도 앞에 17절에 이유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 이유는 아니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완벽하게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질병도 있는 그런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될 때가 있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또 이 사건도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22절에 조금 다르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앞에 두 개의 이야기에서는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감사로 끝나는 것 같은데 22절에는 이 감사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사를 혼자서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같이 공동체가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사는 인생의 그 여정에는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광야 사막길의 헤맴도 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또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있는 줄로 우리 압시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 시험까지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 속에서 우리 악한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더 힘든 거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오늘 여기 나온 것대로 그런 고통 중에 근심 중에 괴로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아멘. 부르짖읍시다. 짜카 그 부르짖은 그 소리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 짜카 부르짖음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이렇게 여러 종류가 다르지만 다 정말 각자가 또 경험하고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12절 말씀,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집시다. 지혜를 얻읍시다. 내 인생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끝내고 시편 107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또 말씀을 묵상하지만 아버지 정말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아버지 이유를 모르는 혼돈 가운데 빠져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을 정말 걸어서 이렇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편의 이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힘든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꿰뚫고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받는 저희 각자와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